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유행가 제목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으로 출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출생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곧 오실 줄 알고 생각했는데 곧 오시지는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자 이들 속에는 강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이 점점 짙어가고 굳혀져 가는 그런 상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실체, 사랑의 본질, 사랑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사랑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랑의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출생이 됐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려 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므려 내서 그 사랑에 의하여 거듭났다.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출생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성령의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사랑으로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출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사랑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천국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가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되고 뭔가가 내가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안 해줘. 장로님이 사랑이 없어, 권사님이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사랑 없어 말하는 사람은 고로 자기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사랑은 받음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존재는요, 받아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해라 그랬지
받은 사랑을 계산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사랑 없어 소리는 내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숫자적으로 계산이 돼도 사랑은 주면 줄수록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있느냐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해도 그 열매가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아름답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만추가 됩니다. 만추. 가을이 꽉 차는, 하늘을 쳐다봐도 푸른색으로 가을이 꽉 차 있고, 산을 쳐다보면 온갖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컬러로 가을이 꽉 차 있고, 도로를 가다 보면 노란 색깔로 가을이 꽉 차 있고, 발바닥에는 가을의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내 길을 꽉 채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사랑으로 출생되어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사랑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데 이 사랑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랑을 이용한 비판자이요, 사랑을 통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의 출생자로서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도 내 얼굴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출생하였기에 우리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주님의 주신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야 높이야 넓이야 크기에 지식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내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메마른 사람은 늘 메말랐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풍족한 사람은 메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출생된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핵 하나의 단백질이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찬찬찬찬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돼서 오늘 우리 이 지체를 가집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핵입니다. 핵. 단백질 하나.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이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출생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을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이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모습이 돼. 우린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안 주시더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고 남은 거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든, 아니면은 좀 봐가지고 내 것 좀 더 떼어놓고 사랑을 베풀든, 아니면은 나 생각 없이 먼저 사랑을 베풀든, 어쨌든 간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우린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다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기는 좋을지 모르고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불쌍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도와줘야지 해서 도와주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셔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리에 내 마음을 갖다 붙여놓을 때, 그때는요, 안 하면 견딜 수 없고 하고 나면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적선하듯이 베푸는 거는요, 시간 지나면 본전 생각합니다. 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준데 지는 왜 저래? 내 그때 줬잖아. 이번에 당신 좀 줘. 저는 하나님 것에 대한 거와 내 개인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구분 짓는 편입니다. 우리 호주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지원을 하고, 중국을 위한 선교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한다. 근데 호주를 간다 그러길래, 그러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도 교회 헌금으로는 후원할 수가 없다. 이유는 우리 교회 방침이 아니다. 동생 같고 개척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내 인정에 끌려서 쓰는 것은 절대 범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중국 가서 어려운 중에 사역을 할 때 끝나고 들어오면은 노후 보장은 교회가 한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노후 보장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끊겠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간다 그러길래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끊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지요. 하지만 교회 재정에서는 끊었습니다. 호주 가는 순간 잠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후원하고 자리 잡는 거 보고 바로 끊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리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게는 귀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꼭 배워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베푸는 인정을 사랑이란 단어 속에 포장하고 있다면 벗겨내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벗겨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보혈의 결과여야 합니다.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속에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기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진정 사랑일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자기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의 포장을 해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포용력도 있지만 때로는 맨끝에 사랑을 달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따끔한 충고 한마디에 사랑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기준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주의 사랑으로 형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주의 사랑이 커져가고 많은 경험과 주의 사랑을 많은 여러 가지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상자 속에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이라는 자랑거리 속에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함 속에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랑을 느끼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 나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 큰 상급이 있으리라 이게 아닙니다. 잘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높음과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커가고 그 사랑을 느끼고 가는 중에서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시험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단절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도리어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하나의 적선이요, 인정이요,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말은 본질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삼시세끼 먹고 잠자야 될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햇빛을 받으며 물을 마시며 신성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래야 사람으로서의 건강하고 본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번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이웃 구제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배나 구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찌 교회 밖에 하나님의 그 큰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밥그릇이 바가지가 밖에 나서 안 새겠냐는. 성경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멀리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